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그동안 우리가 지났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부활절 바로 앞주 직전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환영하고 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만들어내실 승리를 함께 즐거워했던 날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목표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임 당하셨던 십자가를 향하였던 걸음인 것을 아니까 그저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도 한 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왕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 대신으로 그 왕의 보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날. 그래서 이 종료주일 날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몇 가지가 있고 오늘은 그 묵상해야 될 몇 가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 그 순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가장 앞장서 계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 텐데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시는지. 또 그 옆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러 가는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몇 차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모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르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봤지만 보지 않았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분명히 들었지만 듣지 않기로 했던 것.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 십자가를 향해서 보고 가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환영하는 인파 그 사이에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제자들의 배신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환영함이 결코 순전한 것, 예수님을 동의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에게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척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고 그들에 의해서 사형이 결의되게 될 거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그 길들을 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시작하는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길을, 그 순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제일 그 행렬에 제일 앞에 예수님 서 계시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과 그들이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울 거고 그 길이 두려움이 있을 거고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말씀하셔야 될 만큼 어려운 길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듯하고 당당하게 걸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종료 예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주저하고 그 길이 좁은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봤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갈까 말까 매번 머뭇거리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으셨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채찍질 당하는 것이 그 길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고 계셨지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이유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날 기쁘기도 하고 때때로 슬프기도 한 이 날 묵상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목, 왕으로 귀환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왕의 모습과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꼭지가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왕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떠올리는 왕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왕은 강력한 왕권으로 그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관통,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중에 누릴 수 있게 되는 부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중에 얻을 수 있는 쾌락들, 우리는 그거 누리잖아요. 넉넉한 것들, 풍성한 것들, 많은 것,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누구보다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왕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고 잘 드러내는 것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신의 소유를 드러낸 말씀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 하면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고 해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자리, 당신의 임금된 자리, 당신의 왕 되신 자리로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핵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떠올리고 많은 부귀와 재물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 하면 겸손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귀가 아직 어려요. 물건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귀에게 사람을 태우면 이 나귀가 말을 잘 들어먹지도 않고요. 불안하고요. 위태위태해요. 근데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타셨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 새끼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어조로 이것은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왕자로 돌아오시면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진짜 왕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왕. 백성들을 화살바지로 총알바지로 전쟁터 맨 앞자리로 내몰아내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 제일 앞자리, 백성들을 지켜내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보여주고 싶으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어 주는 왕,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아픔과 그들의 통증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여러분,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날 기대해야 될 것.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풍성하고 싶은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신 겸손하신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휘두를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워줄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자리에서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종려주일날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순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유가 된 것은 그 주변에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 잘 모르지만 또 잘 모르기로 결정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지금 환호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종로나무가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이 찬양이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좀 부족해요. 한 2%만 모자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2%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반도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0%는 부족한 찬양, 이 정도로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20% 정도도 사실은 너무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군이 불렀던 찬양과 가사가 똑같아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가사가 아주 닮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그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에는 그 찬양에 이 찬양을 비교하기는 참 민망하고 참 불편한 결격 사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찬양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그 찬양의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좋은 찬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자를 잘 맞춘다고 해서, 음정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좋은 찬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을 왜 하는가? 그 찬양에 어떤 마음을 실었는가? 그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은 각자의 의도와 각자의 기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왜 찬양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왜 찬양한다고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걸 봤어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이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걸 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혹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경험들이 저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배를 골치는 않겠구나. 이 길을 잘 따라가면 적어도 아파서 고생하지는 않겠구나. 기가 막힌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 물 위를 걸어볼 수 있겠고, 마치 영화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 특별히 가장 많은 것들을 받고 가장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사이에는 지금 어떤 논의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왕자로 복귀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 옆에서 지금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보좌 오른쪽 자리에 누가 앉을 건가? 그 보좌 왼쪽 자리에 누가 앉을 건가? 지금 이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혼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실 테고, 누군가는 군사력을 맡게 될 거고, 누군가는 경제의 일을 맡게 될 거고, 누군가는 외교의 일을 맡게 될 거고, 누군가는 이런저런 일을 맡게 될 텐데, 그 중에 제일 앞자리를 누가 앉을 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주목받던 제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이 형제인 2사람이 웬일인지 베드로에게 조금씩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베데의 아내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이 아들들이 하나는 주의 보좌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한참 그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에 세베데의 첫 아들 그리고 2 아들이 그 자리를 청탁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들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도와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선수친 이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뺏긴 것 같다. 화가 나. 종료주일날 우리가 봐야 할 걸, 종료주일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찬양은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요. 근데
이 부족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찬양, 이들의 의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찬양을 거슬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들의 찬양을 그만하게 하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족한 찬양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찬양은 모자랐다고요. 이들이 침묵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찬양이 너무 받으실만 해서 그래서 계속하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못해요. 찬양이 찬양답지 못하고 그들의 의도가 불손합니다. 2% 아니라 20% 아니라 사실은 찬양답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계속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쯤이면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헌금하면서 기대하잖아요. 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득해 기도하면 이 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얻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수고한 것의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저 사람들보다 이겨서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누릴 수 있게 될까. 이런 노림수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간절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은 있지만 오기는 올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찬양하라. 부족한 줄 내가 알지만 그 찬양을 내가 받는다. 모자란 예배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고 그 예배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서라도 내가 받을 거니까 계속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우리 마음속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거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 맞는지, 내가 지금 거실에 앉아서 혹은 이게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조그만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가 맞는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예배도 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박자가 잘 안 맞지만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음정을 잘 못 맞추지만 여전히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좀 결격 사유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게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꼭지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잠옷 입고 예배하지 마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제대로 환경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으시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이 결격 사유가 얼마든지 있는 이 사람들의 찬양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소를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꼭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했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명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 찬양은 사실은 사람이 받기에는 지나치게 과분한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이 아무래도 거슬러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경고하듯 아니 충고하듯 아니 부탁하듯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과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찬양은 하나님에게나 올려줘야 되지,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왜요? 왜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한편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대가 포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게 핵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바리새인들은 언제든지 그 자리, 사두개인이 앉은 그 자리를 빼앗고 싶은데, 근데 그걸 빼앗을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고 싶은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자꾸 틈틈이 때때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사이 어스름, 그 어디에서 이 바리새인을 끼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매번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만 있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그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다가 한 걸음도 잘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둘 다 잡고 싶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도 앉고 싶고 왕 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도 싶고,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같이 가질 수 없는 건데, 두 개 다 붙잡고 어떻게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칭찬받고,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고, 또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 받기도 하는데, 그 중에 최악으로 보게 되고 소개되어졌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요. 양손에 먹음직한 빵을 2개 다 잡고는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그 가운데 어디쯤 서서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은 저랬구나. 바리새인들은 그랬나 보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랬나 보네.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종려주의를 맞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아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냐고요?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모르냐고요? 아니요.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뭘 알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지도 알아요. 그 2가지를 다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해요. 가운데 어디쯤 서서 갈팡질팡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수 믿은 지 10년도 넘게 지나고 종려주의를 벌써 수십 번 맞이하는데도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묵상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 환난과 순환이 기다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셨다. 기꺼이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면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보여주고 싶었던 왕의 이미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요? 모자란 찬양하는 우리 위해서. 사실은 예배답지 못하고, 사실은 찬양답지 못하고, 사실은 성도답지 못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제 한쪽 손을 좀 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 양손을 살펴보고 뭐 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좀 세상에 달콤했던, 세상에 짜릿했던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앞장서 가시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전쟁을 앞장서서 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